성경 말씀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 7, 8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9절,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갈 때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보면 밝고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딱 있는 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고, 한국 사람은 열등감이 많다 그래요.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 한국 사람은 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이, 맛있는 감은 단감, 자신감이고, 맛없는 감이 들면 굉장히 우리가 감정적이거든요. 우리가 정이 많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니 나가라 씨. 수 틀리면 막 살 나버린다. 그만큼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은 상처를 잘 받고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에서 많이 헤맨다고 봐요. 저는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얼마나 그 콤플렉스가 적느냐,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자유하느냐, 눌림이, 쪽팔림이, 떨림이 없느냐. 사람들 앞에 설 때 자신감이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자신감을 갖고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 그거의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 관계, 고부 관계, 관계가 꼬이면 잠을 자도 안 편하고, 사람이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 자면 해소가 되는데, 관계가 딜이 꼬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의 고통을,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의 관계의 고통이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참 일이 잘 안 되고 사역이, 사업이 잘 안 될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 삼중고라고 보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오늘 26절, 7절, 8절에 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는 건 왜 없는가 하면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이 쓰리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쓰리비가 뭐냐? 비교를 하지 말고 비판을 하지 말고 비만에 빠지지 마라.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사람이 비교하면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에서 1등 한다고 하버드 와서 1등 하겠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비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이 예뻐요? 국화꽃이 예뻐요? 질문이 틀렸다 그럽니다. 장미는 장미스럽고 국화는 국화스럽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는 꼭 니 똥이 골라, 니 똥이 골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 아파트 몇 평이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비교를 하면 다 비참해진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 세 가지 열등감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래요. 첫째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학벌, 가짜 학인이 뭐, 학벌에 대한 게 굉장합니다. 목사님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학벌에 대한 것을 속일 수가 없는, 학벌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상당히 사람을 괴롭혀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무식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것들은요, 콤플렉스가 뭔지 단어를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피곤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졸업식에 가면, 이렇게 강당에 졸업식에 가면요, 가운을 다 입고 앞에 교수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가운을 입을 때 후드가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박사가 다르고 석사가 다르고 학사가 다르잖아요. 김 박사는 어느 대학? 아이고, 하버드 출신이시구만. 이 박사는 그런 대학도 있어요.
생전에 이름도 못 들어본 똥통 따라지를 출신한 사람은 논문 적을 때마다 프로필 적을 때마다 쪽팔리는 거예요. 가운 입을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수록 콤플렉스가 또 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콤플렉스가 뭔지 모르지만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러분 선진국이 될수록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다 비참해져요.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창조의식을 가져야 된다. 창조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만 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조, 제작,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제가 얼굴이 좀 기니까 어릴 때 별명이 제가 말상이었어요. 말상. 말대가리 같이 얼굴이 길다. 제가 말상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말상이 아니고 형상으로 나오잖아요. 말상하고 형상은 다른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말대가리라든지 소대가리라든지 상관없고, 남들이 평판,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남의 말을 들으면 이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우린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이 원단을 갖다가 오리지널을 괜찮게 만들어 놨는데 뭐 때문에 대가리를 쥐받고, 뭐 때문에 자학을 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자살을 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남들이 말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네 속에도 다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탤런트를, 미천을, 축복권을 다 줬다. 쓰리공을 가지라고요. 제 강의가 주로 쓰리고로 나가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는 공인이다. 이 세 가지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좀 곤란하겠지만 하나씩 조목조목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삼중고가 있는데 나는 누구냐 할 때 자신감이 없어서 그것서 오는 열등감, 어떤 그 패배감 때문에 사람이 자꾸 찌질이 같이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나는 쪼다가 아니고 찌질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의 폼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법 쓸만한, 미국어련이 얘기할 때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좀 발음은 퍼석합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very important person, VIP, very가 important person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웃어 쌓지만은 여러분들 추적 60번 해보면요, 다 쪽팔리고 다 그 시기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다 말로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세 가지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학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외모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냐 이거요. 외모에 대해서 이거 속일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구석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이 있으면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씁니다. 애끼다 똥 된다고요. 너무 어릴 때 못 먹고 자란 사람은 먹을 게 있어도 못 먹어요. 왜요? 거기 콤플렉스거든. 가난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한국의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요. 다 좋을까? 여자들도 보면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 목사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메시지도 좋으신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 또 나를 부러워하더만. 나는 내가 봐도 또라이끼가 있는데 어째였을까? 나는 내가 봐도 좀 거시기하고 내가 봐도 아직 물가에 세우는 것 같은데 남들은 또 그래 안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공평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팔이 부러지면요, 하나님은 다리에 힘을 주시더만. 내가 시력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청력을 주셔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이번에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그 출연했던 애들이요, 45년 만에 다 모였다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오면서 보는 게 신문에 있더라고요. 45년 만에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촬영했던 그 애기들이 지금 어른이 돼 있고 그 노래했던 애가 누구예요? 그 아줌마 있잖아요. 그건 지금 할머니가 돼가지고. 근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하나님이 한쪽 창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한쪽 창문을 열어준대.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거예요. 죽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법도 없고 다 뺏어가는 법도 없고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이 탤런트가 원판이 되어 있다. 이거를 믿는 거기서부터 나도 제법 쓸만한 인간이다, 나도 제법 괜찮은 존재라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열등감, 콤플렉스에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조, 제작, 형상, 이미지, 모양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의 오리지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 편파에 예민한 거예요. 남들이 내보고 또라이라 하면 내가 봐도 또라이끼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의 말에 너무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비교의식을 가지면 다 비참해지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져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비교의식이 체질이 돼가지고 여러분 교육이 자꾸 1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열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거 마귀 새끼가 써먹는 비교의식에 우리가 물들고 질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남들을 비교하고 두 번째는 뭐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 로마서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회개해서 새 사람 되는데 비판은 하나님만 하셔야 되지 우리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돼요. 우리는 항상 공사 중이고 항상 변화 중이고 항상 회개해서 새로워지는데 뭐 때문에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 손가락 하나는 하나님을 치받고 손가락 세 개는 지눈가리를 쑤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언장담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지 10년 뒤에 두고 보자. 10년 전에 죽을 낀데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어떤 재미있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코끼리 등에 개미가 타가지고 가는 거야. 코끼리가 야 개미야 내려라 무거워서 죽겠다. 개미가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버려 이러니까 뒤에 따라가던 하루살이가 야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먹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죠.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고 공사 중 만들어지고 따듬어지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데 우리가 그 비판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우리는 비판을 따라합시다. 사람은 훈련 대상이 아니고 가르침의 대상이다. 사람은 똥개 훈련시켜가지고 똥개가 진돗개 안 됩니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안 됩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감화감동하시지 사람이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면요 청개구리 건성이 있어서 더 엉뚱하게 나갑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바가지 끌지 말고 붕 띄워서 콱 쳐박는 게 훨씬 빨라요. 하여튼 잘한다 하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칭찬하면 하면 2달 간다 그랬잖아요. 비판을 하면 안 돼. 비판. 세 번째는 비만에 빠지지 마라. 엘리가 죽을 때 성경에 보면 뚱뚱해서 비둔해서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 목이 부러 죽었거든요. 비만하면 안 돼. 비만하면 이게 만병의 원인이 여러분 과식, 과속,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고 과속,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내린다. 네 혼자 갖다 전봇대 받아 죽어버려요.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안 진다. 과식, 과속,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듯이 비만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체중이 1kg가 늘어나면요 실핏줄이 5m가 늘어난다. 내가 뱃살이 5kg가 늘어나면 5, 25
25m 핏줄이 늘어나면 심장이 요만한 게 팔딱해서 펌프질을 하면 배에서 와서 피가 한 25바퀴 돌다 내 피곤해서 못 돌겠다. 피곤한 게 뭔데?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피가 고내가지고 내 피곤해 못 돌겠다. 그러니까 뒷골 땡기고 그러니까 아프고 혈행이 문제가 오는 거죠. 쓰리비를 하지 말아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창조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할 수 없거든 막살 놉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비판할 때는 자꾸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오리지널이 뭐냐. 오늘 말씀 26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다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되어 있는 걸 믿으시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쓰임받고 부름받을 동안에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는 아플 덤도 망할 덤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쓰리뻐를 하라고. 쓰리뻐가 뭐냐? 기뻐, 바쁘, 예뻐를 쓰리뻐라 그래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 근데 항상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웃고 댕기면 미친놈인 줄 알아요. 실실 웃고 댕겨보세요. 저 사람이 혼이 빠졌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고 어렵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천년기념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초적 60번 해보면요 별꼴이 반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건강하다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병이 없는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 제가 병을 찾아 드리리이다. 100% 건강한 존재는 없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라 그래요. 60조 개 세포와의 세균과의 전쟁입니다. 세균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환자가 되고 내 세포가 이기면 건강하고, 공기 중에도 인플루엔자가 있고, 여러분이 물컵에도 대장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믿음으로 마셔야지. 이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이거?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지가 오래 산다고, 거지가 이것저것 빨아먹었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A형 간염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워낙 일본 사람들은 깔끔을 떨고,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지노모도 이런 것만 먹고 사니까 일본 사람들은 좀 위생간염이 철저하니까요 A형 간염이 잘 걸린대. 한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맨발로 쫓아다니고 막 손가락으로 집어먹고 이래가지고 일찍이 항체가 형성돼가지고요 A형 간염 다 항체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고. 요달리 깔끔을 떠는 것들이 빨리 죽습니다. 다병 장수 무병 단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 MRI, CT, 혈액검사, 소변검사 해보면요 무좀이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뭐 위장 뭐가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100%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그래 바라는 그게 정신병이라니까요. 병이 있어도 안 죽어요. 병이 없어도 죽어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길흉화보, 이 모든 게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요즘 한국엔 애기들을 키울 때 애가 태어나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하게 되라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 우유를 먹인다. 서울대학 가라고. 중학교 가면 연세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조금 낮춰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건국 우유를 먹이고, 나중에 뭐 대학이고 나발이고 매일 튼튼하게만 자라도 해서 매일 우유를 먹인대요. 한국엔 우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식이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고 원하는 대로 취직을 하고 원하는 대로 시집장가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은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새끼들이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애 때문에 피눈물을, 부모들이 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애 때문에 환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농사도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서울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굉장한 헬스클럽 사우나에 데려가더라고요. 오후에 사우나 갔는데 거기가 김형곤 씨라고 그 유명한 개그맨이 운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데라 하더라고요. 그분은 헬스클럽에 운동하시다 돌아가셨다고. 저는 그래서 운동 안 합니다.
저 운동 안 합니다. 운동해도 죽는데 뭘로 운동해요? 주님 손에 달렸다 생각하고 제가 좀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해요. 사람이 이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감정적인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소가 안 되면 결국은 찌질해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비참해져.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백투 더 바이블, 성경 속에 나는 누구냐, 내 오리지널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진 제법 멋있는 존재다, 괜찮은 존재다. 거기서 자긍심이, 자신감이 나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에, 자기 쪽팔림에, 자기 집구석에, 자기 성질에,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져요. 자긍심이 프라이드거든요. 그게 저는 인생이 비참해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쓰리비를 빠지지 말고 쓰리버를 해야 된다. 쓰리버가 말했어요. 기뻐하라.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 뭡니까?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쓰시고 병든 자도 고쳐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데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네가 와. 주께서 불러서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소명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관점, 남들의 평판에 아주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오고 이게 자꾸 정신이 분열이 되고 마음이 혼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긍정이시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라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셔요.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되지 왜 안 될까이? 조영기 목사님 만났더니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구석에 자란 것 감사하고 폐병 걸린 것 감사하고 무식한 것 감사하고 그분이 여러분 저 경상남도 언양이라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구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잖아요. 동생 8명이 돼지 새끼처럼 방 안에 보글보글하고 구남매 중에 장남이라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겨가지고 부산으로 언양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가 또 부산의 범일동에서 그 친구 영화 나오는 그 범일동이 있어요. 그 동네가 상당히 촌발촌만한 동네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살다가 또 서울로 올라가 서울에 천막 친 데가 어디에 불광동이라고 있어요. 텐트를 군용 텐트를 미군들한테 얻어가지고 시커먼 군용 텐트 쳐놔놓고요 사각 개짝을 엎어놓고 가마에 떼기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비는 오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오더래. 깨구기만 텐트 안에 들어가고 팔짝거리고 아무리 보람의 공원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전대도 한 명도 안 오고 어떤 아주머니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지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대. 지금이 지옥이다 이 자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다가 그분이 성경을 보고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라지는 것은 도적놈이 마귀가 와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오살리 기도원 꼭대기 가보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딱딱 벌리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쌀하게 해야 되지. 안 그래도 오그라드는 세상인데 왜 자꾸 위축이 되고 쫄고 떨고 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 예수를 믿으면 자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니까요. 시장이 반차이라고 부러지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세계에서 제일 큰 78만 명 80만 성도의 대교회를 건설했잖아요. 폐병에 걸려서 군대 안 가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신체검사 5번 받고 특공대 잡혀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허파가 빵거나 벌렁벌렁 하는데 비행기를 타가지고 들었다니까. 오이씨 죽었다 이거. 성경을 보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그 성경을 1000번도 더 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런데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만 여러분 찬송 한 곡 잘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이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오 죽인다.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뭐 세포가 춤을 추고 막 어서럽이여. 굉장하다.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우리 몸에 막 환희가 막 절정의 체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가난해서 감사하고 몸에 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치유의 심리의 능력을 받아서 병이나 안 받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생을 받았더니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이 무식해서 감사해요. 그분이 부산 공고를 나왔는데 부산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부산 상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고 부산 공고는 조영기 목사님이 나왔고 한영고등학교라는데 그거는 또 앙드리 김이 나오는데 세 분 다 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부산 공고를 고3 때 폐병이 심해서 부산 공고 졸업장을 못 받은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무식하다 소리 안 들으려고 콘사에서 영어 사전을 사다가 한 장씩 찢어가지고 앞뒤 외우고 씹어먹었다 하잖아요.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여러분 CBS TV 같은 데 보면 조영기 목사님 영어로 잘하십니다. 설교 영어로 독일어로 일본어로 유창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배우려고 환장을 해서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다니까요. 누가 조영기 목사님 보고 가난했다 병들었다 무식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약하고 병들고 가난해도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다.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긍정 모드로 나가야지. 부정적이고 여러분 네거티브하고 까칠하고 삐딱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 바쁘는 또 뭘까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라고.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하자면 저는 그 말 안 믿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보통 주일날 설교를 8번밖에 안 합니다. 미국 오는 게 편해. 미국 오는 게 비행기 타고 올 때가 제일 조용한 거예요. 바쁜 게 좋지요. 저는 한국에서 30년 전에 암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암 수술하고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고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제가 6달을 자빠져 있다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그때 썩을 놈이 그때 제가 죽어서 최진실이처럼 욕을 하며 공동묘지 들이있는 게 낫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해. 좀 대가리가 어지럽긴 하지만은. 여러분 성가대 내가 52주 주일 성수했다는 거는 시댁의 친정에 무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친정이 희떡 뒤집어진데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장례식하러 가야지.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그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52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판단을 해보죠. 그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쓰임 받을 동안에는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는 게 원리예요. 저는 너무 몸이 약해서 너무 저는 병치레를 많이 했어. 너무 오래 병원에 누워 있어서 30년 전에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이 귀한 강단에 우리 존귀하신 성도님들 말씀 들고 배우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하옵니다. 생각을 코로코로 하지. 한 개도 안 피곤하다니까. 머리가 좀 어지럽긴 해도 시차가 있어가지고 아까 앉아있는데 오늘 이게 소천한 것도 잘못했다가 한 번씩 몽롱하긴 해. 그랬다만 아싸라피야 하다 보면 힘이 나가면 덤비라 이 작것들아.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게 가는 거지.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힘써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악하지 말고 편편 말이 안 되는 자. 핑계를 대지 말고 변명을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애끼다 똥될 짓을 하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주의 일에 존귀하게 값지게 멋지게 애찍게 쓰임받고 채워버리는 거예요. 불꽃같이 살아. 불꽃같이.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되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버림받는 게 낫겠어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찬양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거기 바쁘 기쁘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거리고 살아가야 돈이 되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껌뻑거리면 돈 안 됩니다. 콩 튀던 사람 부터 교회 갔다 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뭐 오스트리아한 것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요 오스트레일리아요 헷갈리지만 하여튼 어디에 하여튼 오시 동네 갔다 왔다. 그게 좋은 거예요. 5대양 6대주를 품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들이 필라까지 와서 열방을 품고 세계를 주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오징어 굽듯이 오거라 들어가지고 생각이 짜부라 들어가지고 으이씨 힘들다 이거. 뭐가 힘들까? 저는 오늘 한국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생각이 오거라드는 겁니다. 좀 표현이 저속합니다만 대가리가 빠가가 돼가지고 마음이 짜부러 들어가지고 완전히 무슨 집단 우울증이 와 있다. 한국 사람은요,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있든요, 이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시 맛이 입만 열면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됩니다. 입에 쩌리가 쥐네. 입에 쩌리가. 난 그게 문제라고 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중풍병, 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는데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대가리 돌멩이 뚝 두드리면 기분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저는 성경 보면서 이것들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 설교하신데 방해를 해대고 생지붕을 뜯어제치고 찌그덕거리고 환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리는 중풍을 째려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올까? 마가복음 2장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많고 쓸데없는 짓이고 또라이 짓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는 게 뭐예요?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발상을, 구상을, 대가리, 생각을 확 뜯어고치면 고정관념을 버리는 그게 고정관념이 뭘까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소리를 입에 발아가지고 할까?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잘 삽니다.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비행기 타봤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뭐 지하철 타봤겠어요? 버스 타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허벌나게 잘 살아. 세계를 다녀보면요, 한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타고 그런 사람이 없어. 좀 부채가 많아 그렇지만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라고. 다 어렵지. 지금 우리가 우리 선배들 조상들에 비해서는 허벌나게 잘 살아.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져. 입에 발린 소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모삼 입방정을 떨지 말라니까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더불어 확 잘라버리고 지붕 확 뜯어버리지.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구상을 바꾸면 됩니다. 왜 자꾸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부정적인 거를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마라. 그게 기뻐, 바쁘, 예뻐. 예뻐는 뭐냐?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내가 만든다고. 여러분, 숏다리로 태어난 사람이 뭐 벤치로 잡아당긴다고 키가 늘어나겠어요? 그러나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상은 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찬송한 대로 메이크업이 돼간다고 보는 거예요. 40살이 되면 얼굴이 전도지라고, 얼굴이 이력서라고. 얼굴 보면 대충 압니다. 이거 똑같이 생겼다. 얼굴 보면요 대충 알아, 히스토리를.
얼굴이 전도지라고. 전도지 관리 좀 합시다. 신방을 가보면 아픈 것들은 아픈 티를 내보면 아픈 것들은 아픈 표가 납니다. 세상 염려 무거운 짐 지 혼자 지고 얼굴에 완전히 막 쌍심질 켜가지고 막 도끼가 잘잘 흐르고 피죽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은 인상을 해가지고 우이씨 그러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리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시급합니다. 그래 아픈 것들은 아픈 짓을 아주 웰컴 사탄. 아주 벽을 키우기로 한번 봐봐. 아픈 것들은 말이 꼬라지가 아픈 짓을 해야 해. 거기 여러분 얼굴이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쥐가 책임진다니까요. 동안형인 어르신들이 장수한다.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동안형인 분들은 심보가 좋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을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가 기가 뿜어져 나온 걸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래요.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족이라 그래요. 한자 뜻이 그래요. 미국 와 계시니까 지금 한글을 잘 못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이라도 신경을 좀 씁시다. 내일 새벽에 나올 때도 좀 신경 좀 써야지. 미친년같이 해가지고 댕기지 말고 달걀귀신같이 해가지고 댕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새벽에 급하더라도 또 박집사 이집사 만나니까 얼굴 조금은 신경을 쏘고 나고 새벽엔 절대 그 매매 인사만 안 되는. 새벽엔 얼굴 자세히 보고 인사하지 말고 대충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얼굴 자세히 보면 저기 박집사인지 이집사인지 도로 포장을 빗기놓으면 헷갈리제이션이 오기 때문에. 쓰리고를 하도 많이 하니까 헷갈리지요. 인생이 삼중고가 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게 문제다. 그거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리지널 원판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온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기뻐 바쁘 예뻐 써리버를 한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써리비를 버려야 된다.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시다. 저는 다른 분들을 보면 저분은 내보다 머리도 좋고 성품도 좋고 메시지 좋고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분은 그분대로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보면 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그렇게 행복하고 화목하고 참 부자고 멋있는 집에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마치고 박집사님은 뭐 고민이 끝나? 둘다 박사에다가 조용필이 사는 집 밑에 살아요. 조용필이 알아요? 부산에 가면요 그 5,6도 바다 앞에 뷰가 환상적이에요. 환상. 아파트가 하도 넓어서 들어가서 출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병원장에다가 뭐 박사에다가 부족한 게 없는 집안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박집사님 뭐 걱정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저 새끼가 골 때린다는 거예요. 아들 한 놈 있는데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한대. 한 달에 고액 가외를 3천만 원을 시켜도 그 새끼가 대학을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환장. 제가 지금 얘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한국의 TV에 나오는 그런 박사들이 의사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부산에 있는 그 조그만한 대학에 제가 의과대학에 근무했거든요. 우리 애기를 의사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좀 수준이 낮았는데 제가 부산에 있었어요. 의과대학 중에서도. 그 새끼를 그거 넣으려고 하는데 삼수를 해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전문대학을 보내고 부모님은 유명한 분인데 부모님은 유명한 의사인데 여러분 가업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아 새끼 하나 있는 게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때려 죽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다 먹고 죽으라는 법은 없다. 대가리가 또 안 돌아가면 몸이 돌아가고 몸이 안 돌아가면 대가리가 안 돌아가고 뭐가 있든 돌아가면 뭐가 안 돌아가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요. 나한테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내 모습이 대로 주님 갑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사랑해야 되지. 남의 사과를 크게 보는 그게 비교식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거는 쪽팔리게 생각하고 자꾸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그 심보가 자기를 자꾸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지. 다 주시는 법이 없다니까요. 다 뺏어가는 법이 없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뭔 재주가 있을 수도 있어. 사람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하고 머리 나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불면증이 와요. 집에 가면 낮에 들었던 안 좋은 소리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소리가 다 사각사각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머리가 나쁜 사람은 대가리만 대면 잡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망각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깜빡깜빡 잊어먹고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다 생각나면 정신이 분열이 돼요. 사람이 미치고 짬뿌한다니까요. 대가리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나쁘다고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만이 가진 하나님 주신 고유한 탤런트를,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감사할 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저주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다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빤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가, 혼방이가, 오리지널이 괜찮다, 덤비라이 잡것들아, 이 자신감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당당합니다. 밝습니다. 자신감을 가졌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그 퍼스널리티가, 캐릭터가, 카리스마를 형성하면서 독특한 향기를, 독특한 이미지를, 독특한 캐릭터를, 카리스마를 만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인간은 아직도 멀었다고 보는 거예요. 늘 주변에, 늘 남의 눈치에 이 말 저 말 듣고 왔다리 갔다리 중심을 못 잡고, 그게 문제라고. 성경으로 돌아갔어. 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 어서르비에. 그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나는 공인이다. 쓰리공을 얘기합니다. 공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오늘 저를 이렇게, 이번에 미국에 제가 집회 동안에 이렇게 저를 가이드하는 집사님이 같이 와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여행사 일을 하는데 오면서 우리 차 안에서 물어봤어요. 그랬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물어보니까 그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뭐 패키지 싼 데 가면 반드시 그 시기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 가지를 흘려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땀 안 흘리고 성공하는 놈을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불안당. 땀이 없이, 땀 흘림이 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없이 성공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쾌락주의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쪽팔려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나가는 자, 찾는 자를 상 주시고 두드린 자 열어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부닥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사람은 안아줘주나.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고약한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그럼 어찌 될까요? 부흥도 안 되고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러지고 차버리는 거예요.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까칠하게 돼. 까칠하게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의 길. 신앙생활은요 조금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차를 타고 오고 잠을 포기하고 상당한 약속을 캔슬하고 쉽게 나이롱 뽕으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영성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배당에 오면 눈물이 범벅이 돼서 울고, 찬송을 불러도 모가지가 끄끄 맥혀가지고 찬송을 못다 부르고, 그런 시절에 이런 여러분 영상이 어디 있고, 의자가 어디서, 옛날에 마룻바닥에 황소바람이 나고, 여름엔 자동 난방, 겨울엔 자동 냉방 다 되는 그런 산골짜기 예배당에서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시급을 하고, 먹을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어요. 여자들이 뭐 치마 저고리 달라기고 저 티 다 나고,
여자들이 옆구리 버럭 열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기록을 보세요. 평양 장대교회 부흥회 하면요, 여자들이 백리를 걸어갔다가, 백리를 부흥회 은혜 받으려고 가가지고, 여자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도 말고 창가에 있어가지고 영하 40도가 되는데, 옛날에 오리털 바카가 있었어요. 빨간 네이가 있었어요. 치마 저걸 입으면 이게 살이 다 나온다니까. 옆구리 이게 시퍼렇게 얼어가지고.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나이롱 뽕이요. 영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야성이 죽어버리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은반지 금반지 끼고 잡아당기면 팔만 아픕니다. 세상은 편리해지고 물질은 생기고 권력은 생겼지만 영빨이 죽어버렸다고. 왜요? 너무 성도들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까칠하게 돼.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를 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이상하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고난이 도망가는데, 고난을 피하면 그게 안방으로 확 들어버려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을 보이지만 안방으로 확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저는 쉽게 목회 안 하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하면요, 점점 고달파지더라고요. 좁은 길을 간다,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이 길은 간다. 덤비라 이 저것들에.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뭘 더러워서 피하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쏙쏙 문 떼고 닦으면 고대 없어지지. 피하든지 떨든지 쫄든지 기권하든지 사표내든지 때리치우든지 자살하든지 지는 건 지는 겁니다.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뭐 자존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필요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뭐 니까지 거 내까지 거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목사님 내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 듣고는 안 합니다.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쓸데없는 데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세요. 아무데나 자존심을 거는 게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어디든지 가리라. 이런 고난을 자취하고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어야지. 여러분, 저는 쉽게 목회 안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하니까 편해. 아무도 안 덤벼. 무서워서. 아이고, 저건 막 보통이에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는 상종을 못 하겠다. 그래 돼야지. 우울증이 왔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환자 되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존재로 도도히 고독하게.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덤비라 이 자식들에. 어차피 인생은 고난조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밖에 가서 웃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편하게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쉽게 편하게 살아먹고 존경받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쉽게 편하게 살아먹고 존경받는 법이 절대 없는 거예요. 편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남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많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밖에 가서 기가 살아나고 웃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여러분, 땀 흘리면서 세 가지, 제 설교가 하여튼 썰이고로 나간다는 걸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는 공인이다. 공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공적인 인물이다. Very important person이다. VIP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걸 여기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전자 정신인데요, 주전자 신앙이 뭘까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살아가 앞대가리만 따서 그걸 주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전자를 하나씩 들고 가요. 주전자 정신이 뭐라고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라. 주인공의식을 가진다는 게 뭘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의 할렐루야 대성에 제가 강사로 왔죠. 제가 뉴욕의 할렐루야 대성에 강사로 와서 제가 감동 먹은 게 아니고, 그 연합 집회에 와서 제가 할머니를 한 명 만났어요. 93세 되신 할매가 80년 전에 제가 자랐던 80년 전에 저희 고향 마을에 저희 예배당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모교회가,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모교회가 80년 역사인데요, 80년 전에 한 젊은 아주머니가 시집을 와서, 아주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기를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어린 아기를 하나 놓고는 죽을 병이 걸려서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고 어린 아기 엄마가 죽어가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야,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옛날에 촌에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고 물어서 이웃 마을에 가서 야소교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 아지매가 병이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병이 나와서 저희 마을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총구석이니까 원두박같이 조그만하게 초막으로 토담으로 예배당을 하나 지어놔놓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사람이 죽어갈 때는 예배당을 가라 했는데 병이 나와서 전도를 하니까 지기작대기로 두드리 패고 허벅지를 질질 끓고 다니고 남편 상투를 다 자르고 쫓아내버려. 이 아주머니가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하나 지어놔놓고 직사게 두드리 맞고 쫓겨나가지고 이웃마을로 떠돌아다니면서 저희 고향 마을 주변에 예배당을 20개를 세우고 뉴욕까지 떠내려온 거예요. 뉴욕에 롱아일랜드 가보니까 이쪽에는 록펠러 집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루즈벨트 관저가 있고 이렇더만요. 알아요? 제가 거기 가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아지매가, 할망구가 93세 된 권사님이 80년에 세워놓은 산골짜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아무도, 우리 마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지 예배당 댕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 아지매가 세워놓은 예배당에 제가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 먹으러 교회 가가지고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미국 뉴욕까지 떠내려가지고 지금 권사님 밑에 아들, 손자, 외손자까지 가족이 100명이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족이 지금 100명이 여기 사는 거예요. 뉴욕 일대, 뉴욕, 뉴저지 일대. 여기도 아니 끝나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죠. 죽어갔던 젊은 새댁이 예수 믿고 팔자로 고치고 두드리 맞고 쫓겨나기를 한없이 했지만 미국까지 떠내려와가지고 벌써 외손자까지 가족이 10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 방지일 목사님 가족이 미국에 220명, 여기도 가족이 안 있겠어요. 미국에 220명, 한국에 120명이 산다니까요.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세워놓은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거예요. 저는 늘 저만 꼴꼴하고, 제가 지금 50대인데요 저는 나이가 50대가 돼도 내만 좀 이상하고 좀 물가 세하는 것 같고, 내 설교는 방송에 내가 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 보이고, 늘 저는 제 자신을 서글프게 보거든요. 이게 언제 인간이 될까잉? 언제 철이 될까잉? 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어요. 저는 몸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는 자랑할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굉장히 저는 우울하게 자란 사람.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내가 전도사나 한번 해보겠나? 40살이나 넘기겠나? 굉장히 우울하게 자랐다니까요.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미국 와서 그 할머니 집안 식구들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저 할머니가 93세 되신 권사님이 두드리 맞고 세워놓은 산골짜기 그 코딱지만한 예배당에서 내가 자라고 그 할매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그걸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하나님이 75세 영감님을 불러 세워놓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찌끄레기나 역사의 아웃사이더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인공은 빨리 안 죽어요. 선덕 요한 보면 미실이가 아무리 지랄해도요, 덕망공주는 빨리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의 근원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분이가, 소속이가, 차원이가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찌질이 같은 생각하고 이 돈이 되겠나? 됩니다. 거기서 저는 그 할머니를 만나고 주전자 정신이 뭐냐? 주인공의식을 가지죠. 야, 나는 찌끄레기가 아니구나. 나는 쪼다가 아니구나. 저는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부산에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30년을 지내는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저희 교회는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온 교회예요. 교회가 사고가 나가지고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건축한 거 홀라당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서 개떡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교인이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CBS, CTS 기독교 방송 채널에 설교를 하면 제 방송 듣는 분들이 한 1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보면요.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 알아. 어디 가면, 아이고, 목사님 구면입니다. 어디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거예요. 100만 명밖에 시청, 제 꿈이 10만 성교입니다. 10만 성교.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훈련하든지 10만 성교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산골짜기, 이 무식하고 30년에 이미 암수술하고 그때 썩을 놈을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내놓을 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 작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밀어붙이시는데 제가 뉴욕에 와서 그 할렐루야 대성회가 연합성회가 아니라 거기서 93대 되신 권사님 보고 그 집안 가족들을 보고 이야,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구나. 지금은 찌질이 같고 지금은 서글퍼도 할매가 하나 뜻을 정하고 깃발을 드니까 족보를 만들어주시고 뉴욕의 한복판에 예배당을 집안에서 지어서 봉헌해.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쪼다가 아니구나, 나는 찌질이가 아니구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가니까 한국에서도 설교하니까 100만 명밖에 TV 안 보고 어찌하실까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일본에 가면 여러분들 나리타 공항에 가면 보아 사진이 이렇게 붙여있어요. 보아 이라면 봐야 돼요. 보아라는 딸아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교도 안 나온 아이예요. 가가 이수만 집사님 이번에 LA에도 그 공연 왔었잖아요. 보아가 일본에 가서 1년에 400억 원씩을 벌어옵니다. 한류니까. 한류, 인류, 본류, 주류가 되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찌질이 같아도. 영국에 가면 조앤 롤링이라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결혼을 실패한 아줌마가 새끼들 데리고 할 짓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너무 샌드위치 가게 가가지고 끄적끄적 글을 적었잖아요.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들어보셨어요? 결혼 실패한 아줌마가 끄적끄적 글을 적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300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더라고요. 300만 원 아니고 300조 원. 한 사람이 아무리 찌질이 같고 실패를 하고 남들 보기는 아무리 쪼다 같아도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역사를 주도하고 그 사람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주류가 신주류가 팔자가 족보가 문화가 획을 꺼버린다니까요. 그게 주인공의식을 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꾸 왜소함을 느끼고 내만 세상에서 꼴꼴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원판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지랄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을 핑계를 짜증을 내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 주님 내게 주신 것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 내보고 찬송 부르지 마라 그래요. 너는 찬송은 부르지 마라. 장 목사님은 찬송의 은사가 있어 찬송을 잘하지만 장 목사님 찬송할 때만 목젖이 다 보여. 하면 다 보여. 나는 찬송은 못하지만 인물은 제가 훨 낫다 그래. 사람들 가까이서 보면 피부가 장난이 아니래 그러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해도 중학생 같았는데 지금은 좀 맛이 갔어. 하나님 공평하시지. 생각하기 나름이지. 경동이 형님은 축구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잘하지만 인물은 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아프리카 가면 검은기 잘생겼겠어요? 허연기 잘생겼겠어요?
중도에 가면요, 눈가리가 이렇게 쫙 찢어진 게 반달형, 그게 미인이라 그래. 쌍꺼풀 진 것들은 저기 어디 아프다 왔냐. 쌍꺼풀이 없는 게 눈가리가 이렇게 반달로 쫙 찢어져야 이제 그게 미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문화를 따라서, 보는 관점을 따라서 다르지. 남들이 뭐라는 거 신경 꺼리시라니까. 하나님이 가라서 된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오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전자 정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세요. 원망 핑계하지 마세요. 사돈 낱말하듯이 비주리같이 뒤에서 씹어돌리고 궁시렁거리지 하지 말고, 주님 주신 너의 길을 네가 도도히 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가세요. 변명도 하지 말고 핑계도 하지 말고. 힘이 드십니까? 힘을 내요. 고독하십니까? 다 고독해요. 이번에 뭐 한국에 뭐 행복전도사인가 뭐 누가 그 자살한 사람 뉴스 봤어요? 나는 전도사랬어. 교회 전도사니면 교회도 안 댕기는 년을 전도사라 해가지고. 뭐 통증이 있어 죽었다는 통증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통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도 통증 있습니다. 밤에 잠 다 안 와요. 대가리 띵한 거 바보 멍충이 같은 거나 자빠져 자지. 퍼떡 누우면 여러분 침대에 잠이 다 안 와. 암 걸린 사람 얘기 들어보면 유달리 피곤하고 뭐 똥 색깔 이상하고, 똥 색깔 다 이상합니다. 다 피곤합니다. 누가 뭐 머리만 대면 잠이 쑥쑥 올까? 다 통증 있어, 통증. 그렇다고 자살을 해? 쓸데없는 거 가보는 거야. 자살은 무슨 자살? 자살 같으면 100분도 더 했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복권이 당첨되거나 뭐 그래 안 해도 이렇게 자살 안 하고 도도히 살아가시는 걸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뭐 때문에 포기하고 자살하고. 제가 한번 한국에서 그때 집회를 갔는데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거든요. 콩 튀듯 제가 살아가는데 조금 늦게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저보고 늦게 왔다고. 7시 반에 예배인데 제가 6시 반에 갔으면 1시간 전에 갔으면 제가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4시까지 와서 밥을 처먹어야지 왜 이제 왔냐 이거요.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강사라니까요, 한국 가면요. 그 교인들 다 합쳐도 우리 교회 구역장만큼도 안 돼. 제가 유명합니다, 한국 가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근데 나를 너무 홀대하고 막 빨리 와서 밥을 안 처, 표현이, 그 할아버지 표현이 밥을 처먹어야지 왜 이제 왔냐 이거요. 자기도 유명한 부흥사다 이거요. 니만 유명하냐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거. 가방을 쌌어, 내 가방을. 작년에 부흥회하다 하루 만에 강사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뭐 자랑이라고 얘기, 나도 간다, 그건 보따리를 싸니까 거기 아이고 이러면서 또 붙잡고 이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 있는데, 목포에서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전화가 맞지 않았어. 목사님, 내가 좀 기분이 거시기 하다 이러니까 와 그러나 그래. 아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빨리 와서 밥을 안 처먹는다고 화를 내셔서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하다 이랬더니만, 김 목사,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아나?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한 7번 죽어야 된대. 그 배추밭에서 배추 뿌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배추 뿌리 싹둑 잘라야 되고, 이만한 배추통을 절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소금 팍 뿌려가지고 막 눈가리 막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막 마늘 콩콩 짜가지고 팍 뿌려가지고 막 소금 뿌리면 어째 돼요? 배추 팍 죽어. 그걸 독에 담가가지고, 장독에 담가가지고 묵은지가 되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잘근잘근 썰어가지고 입에 넣고 자글자글 씹어 돌려야 이게 한 7판 죽어야 배추가 거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나는 그날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김 목사, 너는 자식 아직도 겉절이다, 생절이다. 니는 묵은지같이 좀 진국이 되고 발효가 되고 숙성이 좀 돼야 되지. 목사라는 게 그딴 소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빨리 와서 밥 처먹으라고 그랬지 뭐 니 보고 죽으라 그랬나? 그딴 소리 듣고 네가 뭐 때문에 그래 겉절이처럼 생절이처럼 혈기를 부리냐. 제가 그 화 한 번 냈다가 그 백동조 목사님한테 죽을 뻔했잖아. 내가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판은 죽어야 된다. 쪄리고 죽고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감이 오십니까? 생절이같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겉절이같이 그래 까칠하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본질적으로. 빛과 소금,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에 빛,
더러운 세상에 향기, 답답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 존재적으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요 샤방하게 엣지 있게 살아가야 되죠. 그게 주전자 정신할 때 주도적으로 주인공을 해가지고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지, 절대로 찌끄러기 같은 생각, 아웃사이더 같은 생각, 비주류같이 뒤에서 씹어돌리고 궁시렁거리고 사도 남말하듯이 하지만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앞장서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면 되는.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힘을 안 주십니다. 도도히 밀고 나가세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똥덩이 확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성을 키워라. 오늘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첫날에 전문성을 키운다는 게 뭘까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또 죄송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기도하지만은 모세 할아버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다른 영감 태기들은 올라가나 내려가나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화장실에 빨간 손 올라와도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모세 할아버지 손만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의 축복이 나타나고 손을 얹은 적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의 권능,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보이스가 소리가 따로 있대. 평소에 찬송을 자주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듣지. 또 네가 찬송하냐?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기도도 모세와 같이 손을 들면 이기는 기도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실력입니다. 실력. 모든 건 전쟁이다 이러거든요. 세균과 세포와의 전쟁,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의 전쟁, 장마전선. 장마전선이 뭐예요? 여러분, 이 고기압이 팽창하면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저기압이 발달되면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이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텔레비 일기예보를 안 보시는가 보네요. 모든 건 현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흥회를 선포하고 이 바쁜데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계시면, 엄마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요, 한국에 혹시 군대 간 아들이, 이라크 간 아들이 보초 서다가 볼펜이 땅에 떨어져서 볼펜 줍는다고 수그린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엄마가 예배당에 와서 찬양대 가운 입고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정성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이 정성이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면 아들이 있는 주변에, 여러분 아들이 지금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그 새끼 주변에 하나님이 성령이 두루마리로 칭칭 감싸니까 이 새끼는 천지도 모르고 볼펜 준다고 수그린 사이에 총알이 벗어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되지. 그게 기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일하는 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실력입니다. 실력. 실력이 없으면,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앙드레김을 생각해요. 앙드레김 알아요? 최근에 돌아가신 앙드레김한테 제가 배운 게 딱 5가지인데요. 첫째, 그분은 학벌이 없더라고요. 부산의 한영고등학교가 전부라니까요. 대학을 안 가본 분이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데리고 사는 비결이면, 제가 얼마 전에 안양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앙드레김 며느리가 거기에 출신이더라고요. 안양의 일심교회라고. 앙드레김은 학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가 한영고등학교가 졸업이 전부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 파리의 연인 영화를 보니까 오드리 헵번이가 옷을 30벌 바꿔 입는 걸 보고 어머 멋져버려, 나도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배우려고 환장을 해서 새벽에 일어나면 신문을 24가지를 본대. 한국에 나오는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국에 나오는 신문을 24가지를 새벽에 독파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무식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앙드레김은 저녁에 퇴근을 하시면 TV를 동시에 5대를 본다는 거예요.
미국엔 채널을 모르겠죠. 한국 같으면 MBC, SBS, KBS, YTN 동시에 5대를 틀어놓고 눈가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왜? 정보의 홍수잖아요. 앙드레 기미가 대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무식하다 소리 안 들으려고 당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아침에 신문 잡지를 24가지씩을 아침에 신령과 진정으로 독파를 하고 저녁에 TV를 꼭 5대를 동시에 세팅해놓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5대 세팅되면 손 들어보세요. 그게 차이라니까요.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여러분 사표 낼 때 종이 몇 장 하면 될까요? 그걸 차이라 하는 거예요. 대학 한 5군데 나온 분들도요 이력서 한 장이 다 적더만 5줄 하면 대학 다 들어가더만. 그게 차이예요. 사소하지만. 두 번째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그분 나이가 78세더라고요. 호적 나이 75세, 실제 나이 78세. 78세 영감님이 영감택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28 청춘이다. 28이 16. 중학생 같은 컨셉을 가지고 호떡같이 생긴 얼굴에 막 분칠을 허옇게 해가지고 막 대가리 구두약을 쳐발라가지고 번들번들하게 해가지고 앙드레김이 흰옷을 120벌을 입는다. 앙드레김이 흰옷을 입어요? 검은 옷을 입어요? 옷이 날개니까. 흰옷을 120벌을 시간마다 바꿔요. 그분은 폐암 수술을 하고 당신 스스로 옷을 못 입을 정도가 돼도 절대 뭐 사리마다나 무슨 추리닝 같은 거 안 걸치고 하얀 옷을 뽀얀 옷을 풀을 먹여가지고 깔깔하게 다림질해서 옷을 못 입을 지경이 돼도 그렇게 입으셨다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라고요. 옷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몸빼 같은 거 입으면 아무래도 거시기 합니다. 사람이. 흰옷을 120벌을 입었다는 흰옷을. 세 번째 그분한테 배운 게 그분이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도 이분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뚜박뚜박 엄청 연습을 해서 엘레강스하게 환타스틱하게 우아하게 얼마나 연습을 해서 독특한 말투가 개발됐다는 거예요. 다 연습이요. 찬양도 연습이고 찬양을 그래 맞추려면 얼마나 연습했겠어. 오늘 일찍 와서 밥도 못 먹고 해야 되지.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볼 받는데 그분은요 연습벌레 48년 동안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230분 패션쇼를 했는데 그분한테 네 번째 배운 거는 인맥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도 아니고 계모 밑에서 자라고 평생 장가도 안 가고 독신으로 싱글로 살면서 양자를 들인 분이거든요. 평생을 싱글로 살은 분인데도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은지 TV를 보다가도 괜찮은 그 연예인이 한 명 나오면요 끝까지 추적 60번 해가지고 저희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직접 통화를 한대. 그래서 230번 패션쇼를 48년 동안 할 때 최고의 한국의 연예인들을 다 세웠잖아요. 배용준이 뭐 원빈이 김태희 다 세웠다니까요. 최시연이. 한국 최고의 스타들 연락처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앙드레 김이래요. 이번에 장례식 할 때 엄청 많이 왔거든요. 연예인들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 번 만난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인간관계를 구축해서 평생 동지로 만들고 성탄절이 되면 직접 디자인한 옷을 선물로 보내준대. 친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아요? 선물 주는 사람 제일 좋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 주는 사람 제일 좋지.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도 강력한 인맥을 구축해서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모든 건 관계거든요. 다섯 번째 그분한테 배기. 그분 이름이 김봉남이잖아요. 봉남이 가진 이 글로벌 시대 안 되겠다. 그래서 일찍이 베드로 안드레 성경의 안드레를 보고 앙드레 김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 끝수이 말숙이 뭐 종말이 이런 분들은 이름을 바꾸세요. 이번에 필라델피아까지 와가지고 끝수이 말숙이 종말이 이래가지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천발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름을 조금 글로벌하게 앞으로 이제 애써들어 불러주세요. 이래 바꿔야 이 말이야. 복습 앙드레한테 배운 거 첫째는 뭐예요? 학벌 고졸이지만은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 데리고 사는 학벌을 초월한 사람 배우려고 한장을 해서 아침에 신문 몇 가지 저녁에 TV 몇 대. 두 번째 그분한테 배운 거 뭐예요? 나이 연세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78세 영감님이 중학생 같은 컨셉을 가지고 뽀사시하게 천진난만하게 날씬빠꼼하게 그렇게 살아. 이미지를
그 얼굴이 호떡같이 넓으니까 분칠을 해가지고 나는 대가리 바른 게 늘 궁금했는데 눈썹 그리는 걸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린다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맥. 모든 건 관계예요. 관계 전도, 관계 중심,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름이라도 그분 나이가 얼마인데 벌써 그때부터 생각을 앞서갔어. 이름이라도 바꾸거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 걸 실력을 갖추도록.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한 사람으로서,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장가도 안 가면서도 독특한 인생을, 나름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앙드레 김이라고 할 때, 그런 한 자연인도 그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카리스마를, 퍼소널리티를, 말뜻을 좀 알아들으신지 모르겠다. 자기만의 인생을 연출을, 디자인을 해서 멋지게 살아가잖아요. 그 얼굴 가지고. 완전히 호떡만 하지. 이만하잖아. 왜 우리가 인생을 힘없이 주눅들고 남들 앞에 우리가 비교당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나? 그거를 주전자 정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신주리가 되고 전문성을, 실력을 돋가서 끝에는 뭐냐?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지금 3분의 1을 했는데 계속 했다가는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오줌보가 터질까 싶어서. 요실금 있는 근사님들. 인생은 삼중고가 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열등감에 빠진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면 된다. 주신 은사를, 탤런트를 부릴 듯 하게 되면 됩니다. 기쁨이가 하나님 주신 것을, 기본적인 걸 샘솟듯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7절에 관계의 고통인데,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이 있잖아요. 부부가 왜 싸워요? 궁합이 안 맞아서 싸워요. 궁합이 왜 안 맞아요? 하나님이 궁합을 안 맞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둘이 부부가 거의 보면 성격이 안 맞습니다. 둘 다 성격이 비슷하고 이러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둘 다요, 사는 게 생활이 비슷하면요, 권태기가 빨리 와. 부부가 안 맞는 게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 덜렁거리 보세요.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해 보세요. 막 사는 게 불쌍합니다. 피자도 안 사먹고 막 애기다 똥 된다고 죽어본다니까요. 한쪽이 저지르면 한쪽은 수습하고, 대부분 부부가 이래 언밸런스. 그게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통 중매를,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화성인, 금성인 전혀 별동네에서 온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다일 공동체라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룬다고. 교회는 가난한 분도 있고 무식한 분도 있고 유식한 분도 있고 힘센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지만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알뜰하게 한 사람씩, 하나님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하는 기도도 들어주지만 한 사람도 기도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마지막에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리라.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아요. 교회가 부도가 나고 저는 암 수술을 하고 인생이 아주 우울할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고, 저희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저희 형수가 진짜 예뻐요. 근데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형님이 이혼을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 형제가 4남 1년대, 제 밑에 여동생이 학벌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오래비들은 다 대학원을 하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학벌이 없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시골에 방앗간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엄마가 덜일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애가, 막내 여동생이 밥제일을 한다고. 걔가 학벌이 없는 애. 벌써 애기는, 조카는 지금 해외 유학 가 있는데 그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제 밑에 여동생은 학벌이 없는 애. 나는 암 수술하고 하여튼 집구석이 되는 게 없어. 그땐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그냥 우울했다니까요. 지금은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요? 제가 지금 5학년이 지났다니까. 전도사 포도원교회 주지 목사님이라니까. 절에 댕기는 사람은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라 해요. 그 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나에게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의 큰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후임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있다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오신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너무 밉대. 하나님 너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하나님 너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하나님을 살짝 용서해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막 질질 끌고 다니는데 막 징그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너무 하나님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운 하나님, 시사신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런데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기로 했대. 그러네. 꼴값을 들고 있네. 재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기로 했대.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숨바꼭질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항복하면 행복하다, 회개하면 회복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한테는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거 덤볐다 뼈도 못 추립니다. 주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전부여 어지없어서.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래 왔냐, 밥은 먹고 사냐, 얼른 받아주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살짝 용서해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는 해외에서 편안하게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더러운 교회 또 불러가지고 시급하게 고난주간 시작된다는 거죠. 힘들다니까 다 사는 게. 제가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제가 여기 집회를 마치고 다음 주에 카나다로 넘어가서 그게 제 앞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다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간 그 교회를 또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온타리오 토론토가 연합 집회를 가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제 앞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한대요. 저희 교회는 아주 부산의 변두리에 있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 교회 성장 연구에서 전어무 교회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 부흥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교회. 변두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는 사투리 허벌나게 써대고 도무지 부흥될 건덕지가 없는 교회인데 우리는 가서 안 되면 되게 하자. 2판 4파이다.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오는 데도 없고 개떡 같지만은 막 찰떡같이 살아보자. 2판 4파이라니까요.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장 28절이. 나는 저주받을 것 같은데 뭐 복을 주셨다 할까잉?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망하고 병들고 짜부라지고 오그라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교회 부임을 해서 암 수술을 하고 내 자신도 서글프고 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2판 4파이다. 전도팀을 65개를 조직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때를 넣든지 못 듣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그걸 칠무전들에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뭐하니 무대뽀로 뭐하니도 물어보러 칠무전들하고 전도를 하고 갈 데도 없고 뭐 자빠지기면 쉬어간다고 더 이상 뭐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목을 걸고 목회를 하는데 부도난 그 해에 새신자가 700명 오고 그 다음에 900명 오고 그 다음에 1200명 등록하고 그 다음에 1500명 그 다음에 1700명 그 다음에 2000명. 요즘 한 해 2000명씩 밖에 안 늘어나요. 이런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으려고 덤비는데 죽으려고. 나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뭐 밟을 데도 없고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병들고 망하고 죽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구나.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 알아요? 한국에 써니텐은 이게 흔들어서 마시는 게 써니텐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안 주고 셀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 복을 주기 때문에 어렵거든. 하나님 이왕 주는 거면 확 밟아줬어. 이 정도는 뭐 오픈전이다. 그게 깨달아지는. 여러분 예방주사의 원리를 아시나요? 예방주사 알아요? 예방주사는 병균을 우리 몸에 세균을 사균을 균을 조금 쑤셔 넣는 게 예방주사예요. 연세 많은 할아버지, 아주 기초체력이 약한 할아버지가 예방주사 잘못 맞으면 돌아가시는 이유가 균을 찔러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방주사를 왜 쏘시느냐? 우리 몸에 백혈구라고 있어요. 백혈구 알아요? 그것들은 주로 자빠져 잔대. 그것들이 백혈구가 이제 암세포를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주로 자빠져 자기 때문에 세균을 여기다 살짝 쏘셔 넣으면 건드리지 말아 주사 맞았다는
그럼 여기에 세균을 예방주사 바늘을 조금 쑤셔 넣으면 그때 자빠져 자던 백혈구가 또 깬데 깨가지고 먹고 이상한 거 들어왔다 이랬어.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해서 여기 와서 때리잡으면 그때 생기는 게 항체가 생겼다. 면역성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이 모르고 실수로 진짜 세균을 한 발뜨기 마셨다. 그래서 세균이 쫙 들어오면 또 백혈구가 자빠져 자다가 야 이상한 거 들어왔다.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더라 이거. 지난번에 때리잡았던 전투경구 항체가 면역성 있는 사람은 진짜 병이 와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예방주사의 원리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기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도 교통사고 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이 많은 세상에 별꼬리가 반쪽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 고통,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이겼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가 소속이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세균 덩어리 확 밟아버리고 이긴 자가 되겠죠. 저는 이 말씀 28절을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개떡 같은 교회 가가지고 개떡도 찰떡을 만들고 썬물이 단물이 되겠지. 그러면서 간정이 되고 그 어려웠던 아찔했던 섬뜩했던 순간들이 생각도 하기 싫었던 순간들이 지금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가 교회 와서 많이 울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울은 건 아니에요. 서러워서 울었어. 서러웠어. 어째 이놈의 집구석이 어째 내만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엔 볕들 날이 오겠나? 볕들 날이 올 것 같지가 않더라고. 지금은 쨍하고 했던 날 두려웠지롱. 오늘 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몸은 천근만근이고 어제 주일날 설교 8번 하고 회의를 7번 하고 오늘 11월 1일 저희들 월삭기도 우리 새벽기도 또 성도들이만 새벽기도 4판 하거든요. 설교하고 바로 김해공항 가서 비행기 표를 끊는 거를 집사람이 미리 가서 표를 끊고 저는 설교 마치고 기사가 또 나를 태워가지고 가고 막 릴레이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지금 기온 거예요. 대가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주여 아싸 감사하지요. 누가 이 필라델피아에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면 내까지 어떻게 열다오고 이 귀한 분들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 우리 허목사님이 아무나 부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부르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충만이가 이빠이 대선에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다 고통이 있고 어느 집구석이든 누구든지 고난이 아픔이 있지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요. 다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겠지만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자생력을 갖추고 주의 길을 이 길을 나의 길을 my way 도도히 가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정금같이 밀고 나가고 나와 다른 것을 불평하지 말고 인정하고 조화롭게 다일 공동체를 이루면서 환란도 이기고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 뒤에 기부싸면 더 튼튼해지듯이 이긴 자가 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3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3가지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부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3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주여 내게 영적인 세임을 주옵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